자,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예언서죠. 그런데 그 전체 내용 중 절반 이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그 끝까지 계시와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서의 절반이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로 채워진 이유는 다니엘의 신앙과 성품이 있어야만 마지막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다니엘서의 예언을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저희가 이 책을 열어서 공부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언을 연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예언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늘에서 쫓겨나 이 지구로 내려왔던 사실을 확인했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천사의 3분의 1이 기만당했는데 이 지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악령들에게 기만당해 왔고 지금도 기만당하고 있을까요? 두려운 사실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만당해 왔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기만에 속아서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 결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회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날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를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치명적인 기만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는 중세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예언을 살펴보면 사탄의 기만과 미혹이 일어날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에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한 편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로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중간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쪽도 아닌 이쪽도 아닌 중간 말이죠. 바로 그런 신앙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기만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탄의 기만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절대 다수가 사탄의 기만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걷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듣기 원하고 자기 귀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길이 가파르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 백성아,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때 손해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면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야.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한다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만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피하고 진리를 피한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크다. 이 땅에서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라,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전쟁이 아닙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탄이 교회 안에 밀어넣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언은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어떻게 교회와 진리를 공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이때 이런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성도들은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언이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각 시대마다 예언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각자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로 결정되고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친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구원관 속에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나는 한번 믿고 회개했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제 내 구원은 무조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통속적인 믿음이 도무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그런 믿음이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주 세계와 천사들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왕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한 거짓 선지자와 악령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항해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성경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언이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신뢰.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예언 연구의 중요성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이 예언대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란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서 공부해 보면은요, 실제로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탄의 위협과 미혹을 물리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그 얻게 되는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말씀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신앙생애에서도 예언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믿음이 지금까지 제 신앙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4장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국가와 나라를 멸하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새라도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함에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 의미와 해석이 열려지게 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다니엘서에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미 90% 이상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개의 중요한 예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4개가 무엇이죠? 짐승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7재앙,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4개의 예언에 집중해서 우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알기 위해서, 이 4가지 예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성취되었던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예언 연구가. 자, 4번째.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비밀 계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은 빛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하게 등불처럼 비추게 되죠. 그러나 악은 다릅니다. 악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휘장 뒤에서 은밀히 일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받고 교육받기 전에는 그 은밀한 악의 세력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내가 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탄이요 환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선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가르침을 조금 비틀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악과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악의 세력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 복음을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언은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의인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또한 예언은 악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언을 정말 공부해야겠다는 그 소원과 충동이 올라오십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경고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핍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 핍박의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 이루어졌던 핍박이 바로 그런 핍박입니다. 그래서 그때 5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순교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미혹과 기만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 환란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신념으로 의인들을 핍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모스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비밀은 구원과 멸망의 계획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멸망의 그 계획을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각 장별 요약과 시간성입니다. 자, 이 차트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다니엘서의 각 장에 나오는 예언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그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요, 거의 비슷한 기간의 예언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한 예언이 반복해서 4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제국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신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한 이 예언이 4짐승과 작은 뿔을 통해서 설명되어집니다. 또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로 또 계시가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설명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번이나 반복해서 이 비슷한 예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예언이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언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곳저곳에 동일한 예언을 반복해 주십니다. 또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예언의 전체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만일 제가 히말라야 산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히말라야 산 전체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말라야 산을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머릿속에 히말라야의 그 웅장한 모습이 연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각도에서 본 예언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는 없지만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과 경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언이 다니엘서 2장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거의 전체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신앙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이후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매 장마다 중요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예언서죠. 그런데 그 전체 내용 중 절반 이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그 끝까지 계시와 예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서의 절반이 신앙 이야기로,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로 채워진 이유는 다니엘의 신앙과 성품이 있어야만 마지막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꿰뚫어 본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신앙과 성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진리를 부인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그 세 친구들의 성품의 그 중요성을 놓쳐버린 채 다니엘서의 그 예언 해석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다니엘서를 모두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전격적인 신앙과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이전에는요,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함으로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왔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이고 패망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복음 전도의 본부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 센터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배도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기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본부를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데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과 인근 국가들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또는 불과 몇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과의 전쟁을 그런 식으로 치르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왕위에 오른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자,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방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과 남방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과 남방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바벨론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좀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바벨론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시대적으로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국가입니다. 구바벨론은 노아의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인 니므롯의 시대로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것은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이 모든 이교 신앙의 원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교 신앙과 바벨론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니므롯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자기 할아버지가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산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10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신앙이 가인에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거절하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신앙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출발되는 가인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문 전체가 홍수가 임했을 때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결정 때문에 내 후손의 구원과 멸망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바벨탑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니므롯의 지도하에 사람들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부터는 홍수가 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갖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벨탑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바벨탑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네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세계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들이 나오죠. 그 유명한 강이 무엇이냐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티그리스 강이 hitdegel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근처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되었죠. 두 강이 흐르는 사이에 땅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해서 고대 문화가 그곳에서 발상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가리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강이 비옥해서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최초의 도시가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사탄은 그곳에 바벨탑을 세우고 구바벨론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풍요롭고 비옥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온갖 이방 종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이교의 신들,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지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돼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원전 612년 한 세력이 유브라데스 강 중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들은 앞에 나온 그 구바벨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원전 612년에 올라오는 이 세력을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이 바벨론의 황금 시대를 이끄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5년에 즉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크게 국가로서 확장시켜 나갔는데 서쪽으로는 유럽을 향해서 나갔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남방 유다를 만나게 돼서 침공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이 대부분인데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방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신 그 남방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멸망되었고 왕족들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는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길 제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말씀 위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저희 생애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에게 열심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